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만 함께 합니다. 애써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요한의 산책 13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 스토리의 한 4가지 정도 단계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혼인잔치의 이 축제 분위기와 치명적인 위기적 상황, 바로 그것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어르신을 보냈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를 다 아는 그런 사이였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가족과 이 신랑의 가족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걸로 얘기해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혼인잔치가 굉장히 엄격하게 치러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정혼은 오늘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치르게 되고요. 바로 정혼을 했다고 해서 함께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이제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신부는 자기 방에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주일 동안에 이 신랑은 그 하객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주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핵심이고요.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다면은 그 잔치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가장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경 쓰고 준비하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포도주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혼인잔치가 무르익고 이제 결말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어쩌면 하객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지 너무 흥이 나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신랑 가족은 신랑을 포함해서 신랑 가족과 이 또 혼인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을 동동거리고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소동이 사실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답변이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예수의 어머니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지금 예수님께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함께 그래요? 큰일 났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염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를 어머님이 아니고 여자요 이렇게 또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당황스러웠었는데 사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여자를 상대방을 낮춰서 부른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에 여성을 객관적으로 부를 때 여자여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woman, 여사님 우리말로 한다면 여사님 이런 식인데 그런데 어머니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생활을 끝내 공생애를 시작하여 첫 번째로 대중 앞에 드러내며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하는 이 사건 앞에서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낮잡아 부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신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dear woman, here is your son 이렇게 그때도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자가 부르는 얘기는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거든요.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그 사건에 포함시키려고 합니까? 연관시키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부모님께도 효성이 지극하시고 가장 모범생이셨던 그분이 왜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요. 그 다음 대화를 제가 이해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했을 때는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성취하는 그 때를 갖다가 나의 영광의 때, 아버지의 영광의 때 또는 내 때라는 표현을 쓰면 여기서는 좀 그음과 달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my time입니다. my time. my time has not yet come. 내가 여기서는 사역할 그런 시기가, 그런 때가, 그런 시점이, 그런 분위기가, 그러한 상황이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제 마리아의 답변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참 여기서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구원으로 아들에게 뭔가를 명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도 뭔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과 또
인간적인 어머니로서의 혼동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에서 한 얘기가 아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적어도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예. 정혼한 요셉과 어떤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간적인 뭐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그야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당시에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벌써 이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챈 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머니가 아이고 이제는 뭐 다 컸다고 엄마를 무시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공생을 시작했다고 나를 무시하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치는 행동이 뭡니까? 거기는 하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겠어요? 5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또한 너희들이 그것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절대 순종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웃 동네잖아요. 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던 예수님,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던 그 이웃 동네의 그 노총각이잖아요. 그 사람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죠. 이 하인들 중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챈 마리아가 그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든지 도대체 이해가 되다 안 되고 또 무슨 해가 비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정결의식을 위한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정결의식을 쓰는 물 항아리는 뭡니까? 자, 유대 나라 당시 뭐 비포장된 그런 도에다가 먼지가 많잖아요. 가까이 사막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항아리 물로 손을 씻고 뭐 여기 땀도 씻고 이런 물이 바로 이 정결의식을 위한 그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사실은 깨끗한 물은 아니죠. 쉽게 해서 좀 더러워진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현인잔치 거의 끝마무리돼서 굳이 거기다가 물을 다시 채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적당히 채운 게 아니라 아기까지 가득히 6항아리 가득히 채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 물을 채워야 되는데요? 뭐 적당히 이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채운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이 다 채워지자마자 그들이 순종을 했죠. 두 번째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했어요. 자, 연회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거리고 신경이 예민하고 지금 누가 좀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올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정결의식에 쓰던 그 더러운 물을 갖다가 준다 그러면 어쩌면 이
연회장은 그냥 따귀를 때리고 이 하인들을 호통치고 너희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냐? 썩어 살아! 뭐 이러면서 호통을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이 하인들은 자기의 그러한 따귀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그 물을 떠다가 연회에 갖다 주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아이들이 물을 나게 채웠죠.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포도주 대신에 그 더러운 물을 갖다 줬어요.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 순종을 한 겁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분명히 물을 떠가지고 가져갔는데 이 연회장이 이 물을 받았을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도 최상급의 최고의 향과 맛을 내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 포도주야? 그리고 이제 맛을 보면 그랬더니 와, 입에서 살을 불고 너무나 향이 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슬픔과 스트레스에 가득 찼던 이 연회장이 기쁨과 감격에 충만해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칭찬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최상급의 포도주를 두었더라.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기 최상의 포도주를 신랑이 마지막까지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는 마지막 흥이 오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순종할 준비가 안 될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망가지고 이제 신랑은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이 잔치가 새드 엔딩으로, 해피 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그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그곳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고요.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하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런 놀라운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해피엔딩으로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되어지고 신랑은 이 칭찬을 받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자,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특권과 지시만 하는 리더의 함정을 오늘 한번 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회장은 도대체 그 물이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인들은 압니다. 하인들은 바로 정결 의식에 쓰는 깨끗하지 않은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곧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점점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이 잔치는 이 연회장이 감격하면서 신랑을 칭찬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엔딩이 해피 엔딩,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서로 약한 감정을 가지고 심지어 원수 관계로 헤어지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일을 처음에는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이 교회 일이든 심지어 뭐 우리 공동체 일이든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반전의 명수이신 주님, 반드시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가정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또는 내가 일하는 직장 생활이든 사업 현장이든 그 어떤 커뮤니티든 간에 첫째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둘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어떠한 위기적인 상황도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와 같이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결과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 포도주는요, 당분, 비타민, 각종 미네랄, 탄닌 등 약 300가지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영양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안토시아닌, 또 레스바레라트, 타닌 등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산화를 방지해주고 또 항암 작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코비드에 걸려서 죽는 사망 요인이 혈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피가 뭉쳐버리는 이러한 것을 막아주는 일도 하고 또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 심지어 치매 치료제 물질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천연 영양제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도주를 무조건 많이 마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의 후계자인 디모데 목회자에게 고난후 권면의 메시지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뭘 조금씩 쓰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많이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참 좋다면 많이 마시고 취하면 안 마시만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 충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더라도 약을 위해서 반주를 위해서 한 잔씩 이렇게 드는 것을 고민하고요. 절대 마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물이 스스로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H2가 C6, H12, O6로 바뀔까요? 절대 스스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표적, 사인, 우리에게 주는 레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기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움으로 환난을 당했을 때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 그리고 그분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지상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계명이거든요. 예,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떼야 뗄 수 없는 하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내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독보사회에서는 정말 수건 사업인 이 요양원을 인수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금액을 기부한 한인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대학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큰 소리 크리스찬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많이 있는데 뭐 몇몇 교회들이 참 이렇게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교회들보다는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보니까 10%도 안 돼요. 한 5%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무관심하는 겁니다. 물론 뭐 마음은 있어도 뭐 형편이 어렵다고 그랬지만 저는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성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관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번에 참 하나님 은혜로 그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로서는 좀 지나칠 만큼 그러한 도네이션을 했고요. 이 코비드-19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한인 목사에 비해서도 또 코비드-19으로 돌아가신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컴패션의 그 고아 자녀들 또 이 각종 단체의 필요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요.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순정함으로 포도주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이웃집이 이제 사람이 사는지 안 하는지 작년 뭐 9월부터는 가드닝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낙엽이 와서 긁지도 않고 위드가 이렇게 자라도 깎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산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지나가면서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가 깎아라. 네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뭐 하느냐 나한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뭡니까 잔디 깎는 기계가 없는데 같이 하는 집사님에게 그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자기 집에 엑스트라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게. 그걸 그래서 그러면 갖다 주시면 내가 좀 이웃집 걸 좀 깎아주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이웃집에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덥겠다 짧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고요. 또 앞마당에 낙엽도 다 잔디도 긁어서 모아서 담아놓고 또 자라기가 무섭게 가서 깎고 지금 그 찬찬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 사람들이 그걸 지나다니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스트레스 받던 그분들이 해피해졌어요. 조그만 우리의 그 행동으로 땀을 흘리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해피한 마음을 주고 그들을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정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천연 영양소, 어느 공동체, 내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또 우리 동포사회든 우리 나라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러한 마칠 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래서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행복을, 희망을, 기쁨을, 간직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도 절대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해피한 공동체로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마지막 9절에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같이 그저 평범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순종함으로 포도주가 되겠소서. 이제는 감칠맛 나는 맛을 내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무한한 덕을 끼치며 기쁨과 감격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